분당 어느 선교팀의 아프간 피랍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는 이 반기독교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반기독교 단체의 발기문이 이랬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본부 클럽 안티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더 이상 폐악질을 일삼지 못하도록 기독교 박멸에 앞장설 것입니다. 반기독교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기독교에 대한 상담, 책 출판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 안티클럽, 안티기독교 시민운동본부는 활발하게 이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비난에는 우리가 아프게 경청해야 할 요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부패, 교회의 세습화, 양적인 성장과 물질적인 풍요가 성공의 척도가 된다는 교회 내의 천민 자본주의, 교회의 기업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와 다른 신앙과 신념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과격할 정도로의 증오와 배타주의 등 우리가 깊이 자성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의 주장은 선교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평가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사와 근대화 그리고 한국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한국 사회는 사실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1919년에 있었던 이 3.1 만세 운동은 조국을 위해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동양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의 선교사들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다수의 목사, 장로 및 학생, 이름 있는 평교인들이 지금 감옥에서 형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교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리만큼 그 안목이 트여 있었습니다. 예수 교인의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성이 호소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교인들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한국민 올시다. 1919년 4월 30일자로 보고된 이 문서는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한국 교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그 초기로부터 민족을 위한 교회로 출발했고 민족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가장 앞장서서 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교회에서만 통용되고 내세만 바라는 그런 피 안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세상과 역사와 현실에 대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세상과 믿음, 역사와 신앙에 대한 이러한 진실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은 예수께서 씨를 파종하는 봄에
주로 주님이 배에서 해변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변 저편에서 보리씨나 밀을 뿌리는 농부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먼저 이 밭으로 상징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진실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밭은 어떤 밭이냐? 마치 길가, 돌짝, 가시덤불, 옥토라고 하는 네 가지 양상의 밭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의 밭.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릴 때마다 풍성한 결실이 보장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처럼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씨알 하나 먹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거칠고 험한 돌짝밭처럼 얼마든지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시덤불처럼 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다양한 유혹들과 시험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무지갯빛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밋빛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번 선이 승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늘 성공이 보장되는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려져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실패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더 많은 세상,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전에, 수고하기 전에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진실을 알고 시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모두 다 결실할 것이라는 기대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희망, 그릇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옥토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되는 실패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시련과 재난과 시험과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나타나는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상수라고 하는 것, 언제나 우리 인생과 더불어 함께 가는 상수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임에도, 비록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여전히 무언가를 기대해 볼 만하고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짝, 가시덤불만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도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옥토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옥토가 얼마나 좋은지, 일반적으로는 100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땅들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100배, 60배, 최소한 몇 배? 30배 정도의 그 수확이 결실이 보장되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3번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몇 배예요? 최소한 몇 배? 100배에서 60배. 정 안 돼도 얼마? 30배의 결실을 하고도 남는 그런 옥토가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되는 실패에도 더 거듭해서 씨를 뿌려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듭되는 실패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보장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처의 역사하고 불의가 횡행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파국으로 끝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에 막 파국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건 나오지만 결단코 파국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파국의 역사를 넘어서서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장차 뭐가 도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다시 눈물이 없고 다시 아픔이 없고 다시 죽는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고 완성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확실한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반드시 풍성한 대가가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리고 역사에 대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마태는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얼마나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한국교회 초대교회 또 뭐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니 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걸 고사하고 막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바로 이 역사에 대한 믿음을 아무리 수고해도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그 교회인들에게 세상에 대한 진실에 새롭게 눈을 뜨기를 바랬고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교회사가인 나투렛에 의하면 이 사람은 교회사에서 최고의 그 교회사가로 평가되고 있는 분인데, 이분에 의하면 2000년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면, 정의하면 기독교 복음의 확장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잔혹한 핍박과 박해 시기에도 물론 잠시는 위축당하고 잠시는 흔들리는 것 같고 잠시는 퇴보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확장되었는데, 이분에 의하면, 통계에 의하면 순교자 한 명이 발생하면 새로운 신자 10명이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진실의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치하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 세상에 대한 이해, 역사에 대한 이해, 그것은 바로 정확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신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해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일제치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세상에 대한 이 나라를 이해가 정확히 이런 것이었는데 나라를 빼앗겼죠. 대부분의 조선의 백성들이 세상과 역사를 비관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 한국교회만 술을 못 마시게 하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다 마시게 합니다. 지금도 이제 교파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성경이 술을 마시지 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술을 마셔도 되고 마시지 또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은 굉장히 귀한 음식인데 이거 먹고 맨날 사고 치는 인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잘 이렇게 소화해내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좋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잘 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주운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국채보상운동을 위해서 금주하기도 했지만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너무나 비관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좌절해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던 선교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민족에게는 술을 금지시켰던 거예요. 선교사들이 마치 중국에 무엇을 금지시켰죠? 중국은 아편을 금지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대부분의 조선의 백성들이 세상과 역사를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조국의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저항할 수 있었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었어요.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었어요.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었어요.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로 자신을 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마다 3.1절 주일을 지낼 때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1920년대 당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춘원 이강수를 꼽습니다. 네, 이 춘원 이강수가 당시 1920년대 동아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차라리 조선의 운명을 비관하는 자회다. 그때 당시 최고의 민족의 지성이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비관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3.1운동의 와중에서 남궁옥이 작사한 이런 찬양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조그맣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금일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자들이 조선의 백성들의 운명을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백성들의 눈물과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 강산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2절 가사는 우리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하는데 사실 그 당시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어느 겨울보다도 더 춥고 냉혹한 현실을 살아내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2절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래.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봄 돌아와 밭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상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홍남파와 김영준 장로가 쓴 울밑에 선 봉성화도 그렇습니다. 3.1운동의 와중에서 우리 민족이 비탄에 잠겨 마치 죽어버린 꽃처럼 되었던 그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목매어 불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울밑에 선 봉선화요 내 모양이 처량하죠. 그런데 그 3절의 가사는 이랬습니다. 북풍 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희 영혼 예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회생길을 바라노라. 지금은 조국의 형체가 다 없어지고 완전히 죽은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든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혼은 펄펄 살아있고
겨울을 지나고 나면 이 빼앗긴 들에도 다시 봄은 올 것이고, 그때 우리 조국은 울밑에선 봉성하나처럼 다시 화사하게 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다시 독립의 씨를 뿌려보자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 윤동주도 그랬습니다. 그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부활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거다.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리고, 김한란이니 서정준이 이런 인간들 다 앞장서서 변절하고 있을 때, 갓 29 새벽 이슬같이 살다 간 청년 윤동주는 캄캄한 절망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에 죽음의 잠을 자던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부활하듯이, 민족의 독립이 오는 그날에 신옷 입은 우리 3천만 2천만 동포가 손에 소리 나팔을 들고 일제히 해방을 축하하는 나팔을 불어댈 그 역사의 새벽, 그 역사의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인이기보다는 절망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역사를 미리 읽어낸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저항할 수 있었고, 그 자신을 기꺼이 역사의 하나의 미랄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정말 담기를 원하는 그의 십자가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윤동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난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지금도 제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직도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죽은 것 같이 잠자고 있는 2천만 조선 백성들이 신옷 입고 저마다 나팔을 손에 잡은 채 조국의 해방을 찬양하는 역사의 새벽,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특별히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는 청춘들의 절망과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내 애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끝날까? 그것이 몹시 두려운 사람입니다. 사실 한국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제 목회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가슴이 답답하고 극단적인 절망의 유혹에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사도 마태처럼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거듭 기억하며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스린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면 여러분,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 때인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 목한 시절 우리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기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이 나라가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래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 한들 그때만 하겠느냐. 스스로를 위로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길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덤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요? 옥토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대로 오늘 울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희생의 씨를 뿌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의 단을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피안의 세계에 대한 믿음과 소망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한, 이 차 안의 세계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3.1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세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때때로 너무나도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이 역사와 현실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피로 물들었던 이 강산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금수 강산, 무한한 가능성의 강산으로 보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한겨울보다도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지금은 봄도라와 밭갈 때라고, 파종할 때라고 노래했던 그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거듭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조국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